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사울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왕을 세워야 되니까 누구 세울지 모르잖아. 그럴 때 마침 어떤 일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 그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가 자기가 키우던 그 어딜 보냐면 9장 1절 읽어보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뭐 누구더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준수하다니까 키도 크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아주 체격이 좋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썼는데 쫙 크니까 그 사람 누구 같아? 아주 준수해. 아주 체격도 좋고 싸움에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 선지자니까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내가 마침 나귀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울한테 우리 이 나귀 떼를 잊어버렸으니까 가서 그걸 좀 두루 찾아보라 그래. 암나귀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딴 사람하고 같이 찾으러 다녀. 3일 길을 가도 못 찾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는 곳하고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이 동네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사무엘한테 물어보게 돼. 그래서 거기 가다가 만나. 그래서 14절 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오려고 마주치게 됐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한테 무슨 말을 해줬어. 사울이 오기 전날,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해서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더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누구를 만났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사실 사울도 누가 뽑아준 거야? 누가 시켜준 거야? 하나님이 세워준 거야. 근데 어떤 스타일을 세워준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 사람들이 이걸 원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좋을까? 하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나중에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미소년 같은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하고 만나서 그날 얘기하고 나서 너 지금 암나귀 찾으러 왔나 본데 걱정하지 마. 암나귀는 벌써 찾았어. 여기 사무엘이 벌써 선지자니까 그런 걸 다 알잖아. 말해줬어.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야.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기다리고 찾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다 왕을 구해서 누가 왕되지 이러고 있을 때 사실은 왕 기다리는 건 너하고 너희 아버지 집을 하나님은 너를 왕을 세워주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베냐민 지파고 그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그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인데 그중에서 나는 아주 미약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래.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래.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시겠대. 그래서 26절 봐. 그날에 자고 26절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의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성읍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도 보내래. 먼저 사환에게 그러니까 같이 다닌 사람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서 갔어. 그랬더니 그때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사람 모르는 데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그래서 기름을 붓고 너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줬어. 근데 너 그러면 이 사울은 그렇게 했다고 정말 이게 그렇게 될까? 아무리 사무엘이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 지금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 할 거야.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좀 지나다가 너 딴 사람을 만날 건데 딴 사람이 너한테 어떤 일을 할 거야. 그 사람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이 다 일어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 그리고 그날 그걸 얘기해 줬는데 사울이 가다가 그런 일을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뭐 4절 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건을 줄게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내가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할 거라고 미리 다 예언처럼 말해줬는데 그 일이 정말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6절 봐.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지금 사울한테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왕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누구한테만 그런 일이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만 기름을 부어. 그리고 기름 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일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 예수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잖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란 뜻이 뭔 줄 알아? 그게 히브리 말로는 크리스토스가 메시아야. 그런데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야.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리스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했다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을 때 예수는 뭐라는 뜻이야? 그분은 왕이면서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 이분은 정말 왕이야. 이분은 정말 제사장이야. 이분은 정말 선지자야. 이걸 생각하면서 그 세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야.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도 왕이고 모든 이런 우주 만물에서도 왕이야. 당연히 우리한테도 왕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 킹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게도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야.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양한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오.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야. 아멘이야? 정말 신기하지.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9절 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에게 그날 그 징조도 아까 말한 것도 다 이루어졌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울도 예언자야? 사울도 선지자야? 하는 그 소문까지 속담까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12절 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우리가 알잖아.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 하는 속담이 생겼다. 예언하니까. 그러고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갖고 숙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숙부한테 날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렇게 해서 지금 사무엘한테 누가 기름 부어줬어? 사울이
기름 부어진 거야. 이건 딴 사람 알아 몰라. 딴 사람은 몰라. 그리고 사무엘의 백성을 근데 백성들은 지금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백성들한테 다 불러.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갖고 17절 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여호와 앞에 모이고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손에서 건져내었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그 하나님 버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니 정말 왕을 세울 테니까 모여라. 그래갖고 각 지파에서 남았고 제비 뽑기에 그랬더니 누가 뽑히고 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다시 투표하니까 뽑기하니까 그 다음에 기스가 뽑히고 기스 중에서 아들 사울이 뽑혀. 그래서 21절 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혀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해. 사울도 거기 왔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저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찾아와. 그래서 23절 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어떨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막 좋아하겠지. 와 좋다. 그랬더니 24일 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 사람만큼 좋게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가서 지금 누구를 제비 뽑은 상태야? 사울을 왕으로 뽑아놓은 상태.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엄마만 흥분하지 않게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알아야지 나중에 또 읽으면서 또 알면서 읽어. 그리고 사울도 이제 돌아갔어.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거야. 야 우리가 사울을 아는데 저 불량 사울이 무슨 왕이냐? 북형. 그래갖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27절 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울이 뭘로 뽑혔어? 왕으로 뽑혔어. 근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슨 저기 왕이야. 그리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 길랏 야베스의 전쟁이 나. 암몬 족속이 모압,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알지? 그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 사람을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쳐들어왔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길랏 야베스는 다 항복하겠대. 그러니까 그 길랏 저기 암몬 사람 뭐래요?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도 내가 지금 너희의 저기 그 항복을 받을까 말까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눈을 다 빼겠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누구한테 얘기하게 되냐면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사울한테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그냥 그 영의 그 분이해서 아니 감히 하나님이 없는 저런 이방 족속이 암몬 족속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지금 저렇게 쳐들어와? 그렇다면 내가 이놈들을 가서 싸우리라 하면서 나팔을 불어. 다 모여라. 그런데 엄마는 이게 너무 좋아. 6절 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게 참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러면 그 권리? 파워도 생겨. 그래서 만약 사울이 나팔 불러서 모여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같이 싸우겠다고. 이런 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참 많더라.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말한 걸 사람들이 다 따라. 이렇게 영역이 생겨. 그래갖고 그날 전쟁을 하는 거야. 암몬 족속하고. 그래갖고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이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11절 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도 같이 가는 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야. 누가? 암몬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야? 길앗 야베스 사람이 승리한 거야. 그랬더니 드디어 사울 진짜 왕이다. 진짜 왕감이다. 저번엔 사울 왕했더니 누가 뭐 저런 사람이 왕이야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쟁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맞아 이 사람 진짜 왕이야 그러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돼. 그래서 그때 정식으로 왕을 세워주는 게 왕 즉위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14절 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왕 즉위식을 하는 거야 이게. 어느 시대에서 사사 시대에서 첫 번째 왕 즉위식이 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길갈 앞에서 전쟁을 끝난 다음에야 아 정말 이 사람은 왕이다. 그래서 정식으로 왕을 세워줘서 이제 정식 즉위를 하게 된 거야. 아직 궁궐 같은 건 아직 안 만들어졌겠지. 그러니까 무슨 다스릴 때 무슨 일 있을 때는 자기네 집에 있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왕이 세워졌어. 그럼 누가 은퇴해야 될까? 마지막 사사인 누가? 사무엘이 은퇴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12장에 사무엘의 은퇴식이 나와. 리타이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타이어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거야 사울이. 사무엘이 12절.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쭉 그냥 글자를 읽잖아.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엔 고벨성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무엘은 은퇴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의 은퇴 설교를 한번 봐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느니라. 이제 왕이 다스릴까.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애기 안 생겼을 때 애기 날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늙어서 은퇴하는 것까지 나온다. 나중에 죽는 것까지 다 나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 아들도 너희 함께 있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그러니까 왕 앞에서 증언하래.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나는 여태까지 해왔던 사사들은 다 치부했는데 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잘못 있으면 사람들 말해. 아무도 그런 말 아니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6절 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나오게 됐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너희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10절 봐. 백성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그래서 여기 왔더니 너희들이 여기 이방신들을 섬겨서 이렇게 전쟁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그때마다 나한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지금 여태까지 구현했는데 마지막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해서 내가 좀 왕을 세워줬다. 그러면서 12절 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에 전쟁하러 왔던 그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누구래?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왕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워줬다. 너희가 원하는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명령을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그때는 너희한테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왕 세운 거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잖니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서 왕을 세워줬어.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패해져. 그리고 다윗 세워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워준 다음에 다윗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부터 모든 왕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어겨. 가끔 좋은 왕이 있어.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뭐 요시야 왕 몇 명의 좋은 왕은 있지만 모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신으로 데려가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하게 된 거야.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 사람 세워준 왕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왕 되시면 뭘로 다스리실까? 하나님의 왕이라면 왕이 다스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미국이란 나라 만약 왕이 있는 나라라면 왕이 말이고 법이야. 그지? 옛날에는 왕이 법이었어. 그 왕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법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다스림 받는 거야. 그런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해라. 해. 그런데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런 걸 하면 너희가 저주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는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런 건 잘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순종했을 때 복으로 갚으시고 잘못했을 땐 채찍하시고 이러는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나는 미국에 살지만 내 원래 왕은 누구니?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거야. 왕이라는 건 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왕이야. 우리 전체에 대해서도 왕이고. 아멘인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로드여 나의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말해놓고는 주인을 누가 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바꿔놓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맞나? 그렇게 돼?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뜻하고 안 맞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니? 누구를 택해야 되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를 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인들이야. 근데 우리는 좀 약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내가 싫어하는 건 하기 싫을 때가 많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지. 우리 진짜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이 왕이다. 그 철저하게 생각해.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항상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니까 내 생각이 나빠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으로는 싫어도 그 말씀이 진리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인의 갈 길인 거야.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런 설교를 고별 설교를 쫙 해.
끝에 가서 근데 좀 약간 무섭지. 너희가 잘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왕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 그때는 왕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16절 봐. 이거를 너희가 나중에 다시 읽어봐. 그럼 내가 대충 말한 게 자세하게 있으니까 16절 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아마 추수하는 그 시대였나 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비 오고 그날이 그랬나 봐. 그 사무엘이 은퇴식 하는 날이.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큰 범죄였다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이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백성들이 막 그날 이제 회개하면서 그러나 이미 왕은 정해졌어. 그랬더니 다시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한테 맡겨놨지만 항상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래.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받을 거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날 은퇴를 딱 끝냈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퇴장이야.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할까 안 할까? 안 하고 누가 등장해야 돼? 사울이 등장해야 되지 왕. 그래서 13절에 13장부터 사울이 왕된 거를 기록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13장 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다스린 지 2년에 그래갖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기록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사무엘상 끝까지가 사울의 왕 된 건데 두 가지만 기록돼. 어떤 게 기록되냐면 이 지금 하는 거 2년 됐을 때 여기까지는 하죠. 오늘 13절까지 해. 13.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됐을 때. 근데 사울은 몇 년 다스리는 줄 알아? 이건 외워둬. 40년 동안 다스려. 그리고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니? 두 번째 왕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사울 성경에 사울이 30살 됐을 때 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 거기 30 years old. 근데 여기 한국말로는 40세라고 돼 있어. 그리고 이 사람 그 이스라엘에서 42년 동안 왕 했다고 그랬는데. 어제 42년 동안. 여기 노트가 써있는데 어떤 히브리 그 책들은 30이라고 써있지 않고 어떤 책들은 42년이 아니라 그냥 2년이라고 써있대. 근데 한국말로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러니까 하여간에 정확하게 말해서 30인. 다윗이 왕이 될 때 30은 확실해. 그런데 사울도 40년 다스리고 다윗도 40년 다스리고 솔로몬도 40년 다스려. 묘하게. 그래갖고 첫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나라는 그때 갈라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래. 거기는 뭐로 돼 있니? 42년이라고 돼 있어? 1절. 언제 그 일이
언제 그 일이 사건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30살 될 때 왕이 됐었고 그다음에 42년 동안 왕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니 1절을 다 그 1절을 Saul was 읽어봐. 30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42 years. 오, 그래? 그 다음 거는 2절. 2절. Saul chose 3,000 men from Israel. 2,000 were with him at Michmash and in the hill country of Bethel, and 1,000 were with Jonathan at Gibeah in Benjamin. The rest of the men he sent back home to their homes.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잘못됐는지 근데 하여간에 40세 30세 왕이 됐건 하여간 다스린 지 2년 됐을 때 일이래. 근데 이거는 그 NIV에서거든. 이건 ESV는 사울이 1년 동안 살았고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왕이었을 때 3,000명을 골랐다. 그래. 그러니까 아마 다시 번역을 할 때 그걸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냐면 40살에 왕이 됐고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할 건데 통치하는 초반에 2년 됐을 때 그때 어떤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돼. 그래 그 사람들을 다 전쟁하느라고 모았어. 그런데 전쟁하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떠나. 그래서 6절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나무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싸리 요단을 건너가. 그래갖고 요단을 건너서 저 길라 쪽에 그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막 생겨.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떠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는 아직 사사시대 어째서 인제 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 제대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쟁하니까 막 무섭다고 다 떠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야. 기다려도. 그러고서 백성들은 막 자기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려. 그래갖고 8절 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돌아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 누가? 사울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잘했어 못했어? 왜 못했어? 제사 지내면 좋은 거잖아. 그럼에도 잘못한 거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맞아. 왜 이제 오셨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왕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막 무섭다고 떠나고 당신은 아직 오질 않고 블레셋 사람은 전쟁하고 또 저 맥맛에 와 있으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내가 먼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 참 잘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망령때를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왕이 하나님 잘못했다는 걸 망령때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행했다. 플리시 스투피같이 행했다. 왕이 뭐를 지금 플리시 같이 했다는 거야. 내가 안 왔는데 왕이 직접 번제 드린 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오래 못 갈 것이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뭐야? 지금 제사를 먼저 드렸더니 그게 바보 같은 짓이래.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말을 어긴 거래. 왜 그래?
이때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왕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 제사장이 지내야 돼.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돼놓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내라는 그거를 자기가 왕이 돼갖고 자기가 직접 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야. 예수님은 왕 역할도 하는 거고 그리스도 역할, 제사장 역할도 하는 거고 선지자의 사역도 하는 거야. 완전하게. 근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왕은 왕의 일을 하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해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왕이 됐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제사 지내?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걸 받냐면 내가 하라 그러는 대로 할 때 받는 거야. 왜? 그게 내 말을 순종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은 어떤 걸 하고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막 그런 규례가 있잖아. 그 규례는 되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대로 할 때 내 말을 순종한다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 거지 제사를 드린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어? 종교성은 뛰어나. 제사 지내지 않고 전쟁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하라는 방법대로 안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난 이게 요거 너희들 영어로 좀 봐봐. 14절 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 뭐로 돼 있어? 삼았다라고 써 있어. 그치.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 삼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는 벌써 삼았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지만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니? 다윗이야.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되는 거지? 30살에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왕이 다스린 40년 왕이 다스릴 건데 사울이 다스릴 건데 다스린 지 2년 됐을 때야. 그럼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아 있는 거니? 38년 동안 앞으로 계속 왕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을 세웠느니라 했을 때 다윗은 태어났니 안 태어나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벌써 삼았다는 거야. 이거 좀 신기하지 않니? 우리는 앞으로 장래일이잖아. 내가 삼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벌써 삼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그 뜻은 뭐라 그랬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길게 가야지 그 영원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려. 우리 영원도 안 가잖아.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래. 우리한테는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20년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 내가 그때 설명했는데 너희 방 이 끝에서 저 끝을 봐봐. 대각선으로. 너희가 다 보이지? 그지? 그런데 만약 저 끝에 문에 조그만 미생물이 있다고 쳐봐. 그 생물이 이쪽 끝까지 오려면 얼마 걸리겠니? 걔네들한테는. 걔는 오다가 죽고 그 다음에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또 죽고 자식 낳고 그래갖고 몇 대가 가서 걔네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몇천 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걔네들한테는 그게 긴 시간이야. 근데 은진이나 에스터는 그거 뭐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뭐니? 현재야. 한순간이야. 그래서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질질 길어지는 게 영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현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앞으로 될 일이니까 저게 될까 말까지만 하나님은 이제 은진이가 저 미생물 보고 그래. 야 너희들 오다가 되게 고생할 일 있어. 왜냐면 여기 내가 책상을 놨거든. 너희가 그 책상 넘으려면 고생 좀 할걸? 우리는 알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걸 만약 들었으면 걔네들은 건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예언이었잖아. 책상이 있다는 거.
그지? 그래서 걔네들 시간대하고 우리 시간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의 시간은 틀린 거야. 우리는 시간이 흘러야지, 시간이 길게 1차적인 시간이 쫙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를 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거야. 창세기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끝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내겠다면 그건 벌써 보내진 거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 엄마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벌써 나는 세웠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아, 영원이라는 게 우리랑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요한계시록 같은 일도 미리 다 우리한테 말해준 거야. 그건 하나님 안에서 벌써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야. 아멘? 좀 이해가 되니? 이런 거는 쉬운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많이 묵상해야 돼. 생각. 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틀려. 막 이런 거. 그래서 지도자를 삼으셨대. 그러고 떠났어. 그러고 나서 지금 사무엘은 그 소리를 해놓고 떠났고 사울은 진짜 해야 되는 거 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하고? 블레셋하고. 벌벌 떨고 그 블레셋하고 전쟁 못해. 그냥 벌벌 떨고 있어. 그럴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어.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도 벌벌 떨고 있고 저놈들은 감히 할례도 없는 놈들이 우리 앞에서 막 싸움을 둬두고 저런 할례 없는 놈들한테 우리가 왜 뻘뻘 이렇게 용기 없이 그러느냐. 우리가 저들을 쳐들어가자. 그리고 저들 앞에 가서 쟤네들이 야 너희들 우리한테 올라와. 그러면 저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는 뜻이고 너희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우리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알자. 그러고 해서 그날 그 블레셋한테 가니까 블레셋이 야 너희들 당장 올라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날 요나단이 맞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때 이제 사울은 또 언약궤를 갖고 와서 또 무슨 일이 있어. 그건 다음에 할까?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는 그래도 할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니? 42분. 그럼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좀 긴데? 오케이. 그래서 그날에 전쟁을 해가지고 요나단이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블레셋 진영이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움직여. 야 누가 나갔나 봐라. 그랬더니 어머 요나단이 나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한 게 뭔 줄 알아? 어딜 보냐면 16절 봐. 그러니까 14절 봐. 미안해.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블레셋 사람을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사울이 지금 자기는 전쟁 안 했는데 저기서 막 지금 이상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는 거야.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무너져.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화하여 보라. 그래서 점화한 자가 보니까 요나단 팀이 나갔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다시 이리로 가져오래. 이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랏 여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하는 통에 사울이 갖고 오래. 꼭 옛날에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면 사울은 말이야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니? 제사도 자기 손으로 팍 들여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 났다고 언약궤를 또 갖고 오게. 근데 언약궤를 갖고 왔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저거 웬일이야 막 그래서 보니까 쟤네들이 지금 저거 들어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때 사울이 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갖고 와. 그래놓고 다 금식을 하래.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막 금식을 선포했어. 그런데 금식을 선포한 걸 못 들은 사람이 누구니?
요나단은 못 들었을 거 아니야. 전쟁 중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거기 가다가 막 꿀이 많은 거야. 블레셋 진영에.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이렇게 떠서 조금 따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너무 정신이 소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이겼는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 부하들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나단 당신이 먹었으니까 이게 왕이 지금 되게 이거 화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다. 25절 봐.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꿀이 펄펄 넘치는데도 안 먹었대. 이는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어.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이 부친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 먹는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29절 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만약 이 백성들이 그 꿀을 막 먹었으면 얼마나 힘을 얻어서 전쟁을 잘했을 텐데 오히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바람에 먹질 못해갖고 이 사람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이제 그날 전쟁을 끝냈어. 그리고 다 모였어. 모여가지고 누가 오늘 이거 먹은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이거 먹은 사람을 추적하면서 왜냐면 다음번에 전쟁을 하는데 또 전쟁 누가 이길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37절 봐. 그러니까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선거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야.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사울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한 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랬더니 사람이 말하는 거야.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거야.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래갖고 그러면서 사울이래. 누가 잘못했는지 제비 뽑자. 혹시 사울이나 요나단이 잘못했더랬는데 내가 죽이겠다.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제비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 요나단이 걸렸어. 그러니까 43절 봐. 오늘 그 14절까지만 하면 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만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차라리 금식을 안 해서 죽어야 된다면 할 수 없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막 왕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요나단이 승리한 것은 거의 생명을 내걸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싸움 이긴 거다. 그런데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고 백성들이 막 요나단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날 요나단을 안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걸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52절 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군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장면이 하나야. 그 다음에 15장은 다른 장면이야. 이제 이것 때문에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울은 제사 지내야지. 전쟁하기 전에 제사 지내야지 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 그게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래. 근데 이번엔 또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사울이 잘한 것 같으니 못한 것 같으니? 전쟁을 한데 금식을 하면 그건 사실 안 되지.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사울은 꼭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육의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성은 뛰어나.
하나님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종교성은 뛰어나서 막 전쟁하면 금식도 하고 막 언약궤도 갖고 오게 하고 제사도 드렸는데 자기 맘대로. 근데 여기에는 그런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온 다음에 금식을 선포해. 근데 만약 언약궤를 갖고 와놓고 근데 사울 요나단이 그래. 조금만 그 꿀을 조금만 먹었어도 눈이 밝아졌다는 거야. 기운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어진 사건은 사실은 이렇지만 사실은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더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가 그걸 먹고 힘을 얻는 게 말씀이야. 근데 사울은 어땠냐면 언약궤만 갖고 오게 하고 금식을 선포해서 그냥 나타낸 현상은 금식을 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언약궤를 갖고 왔으면 언약궤에 있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야. 좀 섞여 있어서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만약 블레셋이 이렇게 세고 자기는 무기도 없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갖고 와서 그때 출애굽할 때 아말렉하고 전쟁했던 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들면 이기고 그런 전쟁하는 그 스토리를 읽었고 그 말씀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와 우리 이거 싸움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말씀을 읽었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사울은 언약궤는 갖고 오고 못 먹게 해. 우리는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아니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렵지. 너희는 이해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지?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언약궤를 갖고서 되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언약궤를 갖고 오면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러면 얼마나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질 텐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있잖니. 되어진 사건만 읽으면 그냥 책이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알면 와 이건 보통 책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엄마 지금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금식 뭐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뭘 말해? 언약궤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때문에 기운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승리를 이뤄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40년 통치 기간인데 초반에 2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는 딴 사람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었어. 그러고도 38년이나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15장부터는 또 한 사건이 생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완전 왕에서 패해져. 그리고 다윗한테 하나님이 진짜 기름을 부어.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다윗 죽이러 다니는 게 계속 다윗 죽이러 다니는 게 사무엘상 끝까지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오늘 사무엘은 은퇴를 했고 고별 설교까지 했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이 2년 됐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막 제사 드린 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딴 사람을 섬기겠다 그랬는데 막상 또 그때 전쟁을 실주를 하면서 언약궤는 갖고 오면서 또 먹지는 못하게 해. 그게 마치 꿀이 많은데도 꿀을 못 먹게 한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거기서 힘내는 거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 혼자만 열심히 했어요. 이해가 됐지?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영적인 좀 눈이 돼야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엄마 이것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걸 먹어야지 소망이고 그걸 먹어야지 힘을 얻고 그걸 먹어야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 살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덮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먹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사울이 진짜 어떤 사건이 있어. 그것도 너희들이 잘 아는 사건이야. 그 사건이 있어서 완전히 패해지고 막 사무엘이 너무 울어 속상해갖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겨. 그러니까 너무 막 가슴 아프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 그걸 사울이 알아. 그래놓고 그때부터는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해서 십몇 년을 다윗 죽이는 일에 열중하고 다녀. 근데 끝에 가서는 누가 죽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승리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사무엘 하야. 사무엘 상까지는 사울하고 다윗이 같이 있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혼자만의 이야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리고 우리 이거 끊고 놀자. 가지 말고 놀자.